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괴하여 여호와여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정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쓰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감사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게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재확산되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9일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진실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여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수고하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기쁨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말씀의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의 날개로 훨훨 날아 해와 달 별들도 다 잊고서 내 일생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해 주셔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덕과 예의 규범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거나 기준이 되는 말을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공자입니다. 공자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서 볼일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공자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길 한 옆에서 길가에서 볼일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공자가 길 옆에서 볼일 보는 사람을 불러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길 한복판에서 볼일 보는 사람이 더 잘못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길가에서 볼일 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엄하게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길가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르치면 알아듣지만 저 길 가운데에서 볼일 보는 저 인간은 한 가닥의 양심도 예의도 도덕도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이라서 가르쳐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내고 덤빌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허물은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려는 사람을 경계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다 내쫓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물을 판매하는 일은 여러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일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이 일이 이익이 많이 남는,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되면서 누가 이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 권리를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독점적인 권한을 몇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물을 드리러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엄청난 이익을 주는 사업이 되면서 이 성전 앞마당이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가 되어버렸고, 특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오는 순례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막 뒤엉켜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곤 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월절은 최고의 대목 장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한몫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최대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성전 앞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제물로 판매할 짐승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방을 놓은 것.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대로 한다면 명절 대목장날에 시장 좌판 다 둘러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화가 아주 많이 났고 그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화를 내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느냐, 누가 이 분노의 대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비판하고 책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자리에서 참지 못하는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첫 번째 대상은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성전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란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이나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많은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바가지를 씌워요. 흠이 있는 재물도 성전 마당에서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산 것이면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합격을 시켜주고, 성전 앞마당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멀쩡한, 정말로 흠이 없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도 트집을 잡아서 부정한 재물로 판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2배, 3배의 가격을 불러도 이 성전 마당에서만 재물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면 가르치면 되는데, 이들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범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여서 판매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부당한 이익을 얻는 도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혀서 딱지를 뗐어요. 신호 위반으로 걸렸어요. 언제 신호 위반을 했냐면 유턴하는 곳인데, 보통 유턴할 때 보면 좌회전하거나 횡단보행 신호가 있으면 유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턴을 하려고, 다른 지방인데 처음 가보는 동네였는데 유턴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다 돌더라고요. 그냥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했는데 딱 보니까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요, 저를. 제 앞에 있는 차들도 다 잡혔죠. 그래서 왜 그러냐? 분명히 횡단보행 신호에 저는 돌았거든요. 저거 신호 못 봤니에요. 무슨 신호가 있냐고 보니까
유턴하는 자리 앞에 그 화살표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느냐? 신호에 따라서 유턴하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냥 막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처럼 뭐 좌회전하거나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도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신호가 있어야만 유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돌긴 나도 따라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돌았더니 그러니까 이 경찰 하시는 말씀이 앞에 사람이 죽는 대로 따라 죽을 겁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먼 데서 다른 지방에서 와서 잘 몰라서 그랬다 하고 면허증을 딱 주니까 이분이 씩 웃더니, 지금 면허증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 면허증을 보고 씩 웃더니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니 뭔가를 딱 써주는데 교통신호 위반한 게 아니라 그 신호 위반하고 그냥 또 잘못하면 중앙선 침범 되게 벌점이 나오는 걸 끊을 수 있는데 경범죄로 끊어줬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것으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부당한 뇌물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물건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도둑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돕는 것. 호세아 6장 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여지도록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서 전 재산을 헌납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드러난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들의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지 도둑들에게 갖다 주라고 맡기신 것 아닙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든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더러운 욕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로 자기들의 추악한 욕심을 덮어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돈에만 눈이 멀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턱없이 바가지를 씌우면서도 조금의 가책도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빼앗기기만 했던 어리숙한 사람들 모두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경우가 없어요. 안타까워하신 적도 있고 눈물을 흘리신 때도 있지만 화가 나서 분노를 터뜨린 적이 없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내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저들의 죄악을 보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며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고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장애물이 되고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칭 기독교인이지만 가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분노하고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노력해야만 하고, 교회의 본 모습을, 참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날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까지도 한 가지가 있어요. 숙제예요. 뭐냐면 가짜들은요, 정말 열심히 사람들 속여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왜 진실을 아는 사람들, 진리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은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물러서서 입 닫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리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심을 믿는다면 앞장서서 싸워야지, 무서워서 뒤에 숨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짜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왜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 열심히 자랑했어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이나 군사는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 알맹이가 없이 속이 빈 쭉정이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 결국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 다른 일꾼들이 일하는 것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이 싸우는 것 뒤에서 구경하는 군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분노할 대상들을 향하여 분노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노할 때 분노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만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며 군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옵시고 내가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알곡으로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분노하며 싸워야 할 때 싸워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